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크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왜 멈춰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까 하나님께 전해야 될 내용을 물을 때 제게 다가온 제목입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묻는 것이기도 하고 멈출 수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왜 멈춰야 합니까? 반문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음주 운전자들의 운전은 멈춰야 합니다.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주 운전자들이요, 운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 하면은 기본 상식적으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겁니다. 왜 운전하지 말라고 하고 멈춰서라고 그럽니까? 살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상을 가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와 치료는 멈춰도 됩니까? 멈췄으면 안 됩니다. 왜 멈췄으면 안 될까요? 이 의사들이 진료를 멈추는 일은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을 포기하는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춰야 합니까? 그러고 물으면은 멈출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진행해야 됩니다. 그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멈춰야 하는지, 멈춰서게 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제게 다가온 감동이 지금 사도행전 5장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을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해야 할 일을 멈출 수 없을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온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그 일들을 알려줍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서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재림이 있어요. 다시 온다.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요, 주님이 다시 온다예요.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온다예요. 이게 재림신앙인데 이 재림신앙을 이단들이 잘못 활용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꾸 재림신앙을 강조하면 그쪽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입에 잘 못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재림, 다시 오는 주님. 이 재림 예수님은요, 내 삶에 부활의 주님으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이에요. 그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재림 주님은. 그러니까 공동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속에 재림주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떠나가고 끝나신 게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알려주는 한 부류가 있고요. 한쪽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소식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령 체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기로 애쓰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에게는 왜 멈춰야 합니까? 그리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막아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왜 멈춰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기도 하고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자, 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흉측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내가 맞이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내가 주님 오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받았던 그 달란트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이런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실행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땅에 파묻어두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점검하게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1장과 2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5장까지를 지금 훑어나가면서 살필 겁니다. 1장 8절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분리되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고서 성령 시대의 개막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에 관여하실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성천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떠나갈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유언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저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된다. 성령 시대가 시행될 것인데 너희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될 거야. 이 성령을 체험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놀라운 세상의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 권능을 받았을 때, 이런 능력자가 되었을 때, 이런 고난에 대해서 돌파력이 생기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권능이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권능이 임한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요, 다시 내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떠나갔으니까 끝이야, 주님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주님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일이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 시대가 진행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성경 그런 식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능의 역사를,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돌파해 나가면서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우리들이 어느 순간까지 하고 내가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주로 나의 삶에 내가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멈춰 서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일을 그러면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냐 하면요, 13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은 일상생활 하지 않고, 아니, 기도에 집중하고 있더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셀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셀 컨퍼런스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하는 얘기,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 컨퍼런스에서 가르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 기도하다 가면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입에서 중얼중얼 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유행가 가사를 읊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익숙하게 내게 습관적으로 와 있던 것이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해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에 힘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지 아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기도하다가 졸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 수 있을까? 저는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졸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참 졸리면요 기도 멈추고 자는 거죠 차라리. 기도할 때는 기도에 전념해야죠. 집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내가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대강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여러분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 공동체 우리 한국이 기도하는 것 중에 아주 저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배워가지고 이제는 수출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게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통성기도를 하면요 내 기도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들이 기도의 여러 다양한 유형 중에서 교회가 훈련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기도 좋아합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통성기도를 제가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 기도에 집중시키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에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넘어가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이 방언의 은혜가 은사가 임한다. 다른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 각양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 은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기능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학습 방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더라. 혀 꼬부라지는 소리 하게 하려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외형, 형식만 갖추어 놓은 겁니다.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는 것이 방언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기능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겁니다.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역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방언에 통변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방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지 못하고 통변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는 기쁠지 몰라도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간증할 내용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은사적인 일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요 거의 이단적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게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쓰실 분입니다.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 중으로 들어가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서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3장에서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이 임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믿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는데요, 힘으로 제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상대해 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지만 상대해 보시면요 절대로 인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장정들이 4명이서 사지를 그냥 눌러도 이게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묻는 대로 대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 이름을 밝혀라. 그러면은요, 자신의 그 영적인 현상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어떤 영이라고, 쾌락의 영이라고, 어떤 영이라고, 거짓의 영이라고, 자기 영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일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기적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을 일어나고 이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을 높여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쪽이 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몰려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4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하여서 증인되는 삶을 멈추도록 하는 일이, 오늘 제목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멈춰야 됩니까? 여러분, 멈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러고서 지금 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거죠. 아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부흥의 길로 드러나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회방하면서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 그것을 따라서 멈춰 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멈춰서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멈춰 서버리는 사람들은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실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권능 있는 삶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그때 지금 그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단호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나는 성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재림의 주님을 기대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데 내가 이 일을 멈춰설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부 다 벌벌 떨면서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멈춰 서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 멈춰섰고 뒤돌아서서 딴 길로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찌 이리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해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처럼 생각해서 멈춰서고 싶은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제자 베드로, 베드로를 위시한 10제자들, 그 10제자들이, 이 11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을까? 뭘 안 했기 때문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봤다. 부활의 주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만나보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천하시는 모습도 봐야 되고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멈춰서 버린다.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멈춰서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다가 자꾸 멈춰설 겁니다. 멈춰서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멈춰서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재림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이 나오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헌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거, 거짓된 헌신입니다. 헌신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짓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삶의 내용이 뭐냐 하고 들어가 봤더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헌신은 누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헌신이 사람 기뻐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지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헌신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헌신의 내용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서 일부분을 떼어내고 그것을 드렸으니까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와,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그거 의미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헌신,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의식하고 헌신하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헌신하는 내용을요,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헌신한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 앉아있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그냥 기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 마리아 거기 앞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돕게 좀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게, 마리아를 의식하고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마리아를 의식하고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를 의식하는 헌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헌신을 하면은 그 헌신이 거짓된 헌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헌신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예배자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게 주가 되어버리면요, 예배는 뒷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좀 덜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잘 됐네, 이거 훌륭하네, 이거 좋네, 이런 칭찬으로 넘어가면 기분 좋은데요, 이게 조금 불평이라도 나오면 염려,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의식에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염려, 근심하냐 말이야. 좀 못됐으면 어떻고 잘 됐으면 어떻냐 말이야. 못됐으면 그것이 불평한 일이고 잘 됐으면 칭찬받을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방식을 설명하고 얘기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참 그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간증하면은 폼나는 것만 간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폼나는 일만 있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폐를 앓았고요. 자, 이제 목회 말년에 와서는 암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간증거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이게 폼나는 것만 간증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목사가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요, 교인들 몰래 그냥 할까봐, 암 수술 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벌 받았다 그럴까봐, 안 좋은 소리 할까봐 숨겨가지고 어디 휴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하고 수술하는 목사님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말이야. 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으로 이어지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헌신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일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하는 일이, 그 헌신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헌신으로 죽잖아요. 죽으면서, 자, 이 지금 성경이 전개시키는 방식입니다. 안전뱅이라 일어나서 지금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벌쩍벌쩍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그 일이 한쪽에는 살리고 한쪽에서는 죽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12절과 13절이 5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가고, 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이 그림자라도 그 위에 비쳤으면,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수건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수건이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그림자가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림자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수건은 수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건 자신이 없나 봐요. 소리가 아멘하고 축별로. 여러분, 그게 다 나타납니다. 특별한 사람, 예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상대편이 의식하지 못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때 믿음의 역사가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에요. 지금 의식 없는 곳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의식 없는 사람, 의식이 없잖아요. 귀신 들려서도 그렇고요, 병이 걸려가지고 의식 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일방적인 기도가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의 역사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의식도 있어요. 나는 지금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같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믿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신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이를 해방하는 무리가 있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5장 18절이 설명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지금 그렇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은요, 오늘날은 옥에 가두는 일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한에서는 없죠.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상황적으로 옥에 가두는 사람처럼 포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정인되면요, 옆에서 마치 하등한 사람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옥에 가두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상 속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것이 위축되는 사람들은요,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말이 끊겨버리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죠. 그랬더니 19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증거리가 될 줄 믿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제가 참 간증하는 내용이 그래요. 저는 수술을 받아도 안 아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았잖아요. 장을 26cm를 끊어냈으니까요. 수술을 받았잖아요. 물론 암이 림프관 밑으로 뿌리를 못 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지만 어떻게 됐거나 간에 저는 장을 26cm 잘라냈어요. 그리고 맹장입니까? 그것도 다시 수술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려고 의사가 떼내고 뭐 다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많이 건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안 아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취제를 놨겠죠. 좀 진통제를 놨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 천천히 들어가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중간에 또 맞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나 본데 저는 안 맞았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처음에 처방해 준 걸로 그냥 끝났어요. 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는 속 수술을 해서 안 아픈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되게 아프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쉴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주셨나요? 그럼 내가 다음 주 강단에, 수술 다음 주 올라왔잖아요, 제 강단에. 하나님께서 그 주에 병원에서 내보내주셨으면은 제가 그 주에도 강단에 섰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쓸만한 여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역사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고 오늘 또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왜 고통 가운데서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기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안 하실까?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 집이 6대째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거는 믿음 생활을 그래도 해나가겠지 그러고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집안이지만은 여러분들 처음 나와서 혼자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긍휼히 봐주고 더 불쌍하게 안 봐주시겠냐고요. 그럼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고, 여러분들 기도를.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여러분들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이게 사람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메인 창고가 다 풀려나는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저절로 통과하는 겁니다. 영이 통과하는 것처럼 지금 통과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다 백성에게 말해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이 전하는 역사를 진행하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려서 말하지 말라, 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잘 간다, 잘해라, 잘해라 이러십니다. 멈춰라, 멈춰라. 안 되게 해야 된다. 멈춰서게 해야 된다. 전도 못하게 해야 된다. 복음 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때 담대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41절, 42절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앞을 떠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안 그치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멈추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대로 세상 염려 근심에 딱 사로잡히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힘써 구하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까? 제가 말씀 몇 개를 뽑았습니다. 이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어디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재림 주님을 모신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구하세요.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한 절 더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에 힘쓰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정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 서 있습니까? 멈춰 서 있다면 이제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앞장서서 인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따라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멈추라고 조롱하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멈춰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멈춰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망설이지 않는 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자 되지 않고 주의 평안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